인간의 본성 중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죠. 자신의 내면이 죄에 대한 고통에 갇혀 있는 것이겠습니다. 특히 종교에서의 죄라는 것은 사후에 지옥 가는 원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이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고행을 한다거나 또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에서 이렇게 죄를 해결하려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죄 해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자주 회개를 촉구할까요? 기도를 할 때도 먼저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적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바른 지식은 선택적 적용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항상 성경에 대한 인용 구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을 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만이 본질이요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고 나머지는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서의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에오인데 의미는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서 돌이킨다, 즉 방향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라는 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든 의인이든 어떤 대상에게 돌이켜야 한다는 대상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를 돌이킨다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죄에 초점을 둔 의미의 회개로 모두 다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 회개로 번역된 이 용어가 죄에 초점인 회개인지 어떤 대상에게, 물론 하나님이죠, 돌이킴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회개, 메타노에오를 선포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헬라어 원어는 문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만일 의미도 동일하다면 침례 요한의 죄사함의 침례로도 모든 죄는 해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데 그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요한의 가르침에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자신에게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입니다. 요한에게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불에 던지고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침례를 받아온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 옷이 2벌 있으면 다 나눠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줘라. 또 세리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야, 강압적으로 돈을 끌어들이지 말어. 그 군병들도 우리는 어떡하죠? 너희들이 억울하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월급이 작더라도 만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침례를 받아도 요한의 회개라는 것은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가르침이 그게 전부 다였어요. 요한이 왜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처를 아내로 삼았다는 그 인간관계의 심각한 죄를 책망했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4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너한테 돌아와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러십니다. 이때 여기서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라 너에게 한 죄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와는 화목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네게 원수가 있냐?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역시 네가 해결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되는 절대적 구원의 조건인 그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의 그 회개의 실제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때 서기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가 없습니다. 서기관이 성경 안에서의 질문을 하니 성경 안에서의 대답을 해주자 이 사람이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맞았다고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는 조건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당연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지식과는 별도로 자기 심령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민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성경 구절이 이제 개인적이요, 사실적이요,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하나님 제일 관계로 심령의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 회개라는 용어적 인식은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죄에 초점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 회개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가 됐든 내면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중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바로 그때 그 피로 영원한 속죄받을 수 있는 인류 역사상 절호의 기회의 순간에 있던 사람이 있었죠.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인 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절에서 40절에서 43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일반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지금 빨리 이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를 믿고 속죄하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 소망의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육체로는 세상에서의 범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의 내면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에 있든지 하나님께 중심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경적 회개, 메타노에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할 마땅한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 용서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회개로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순서적으로 바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의 오해는 자신의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내면도 동일할 것이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자기의 중심은 하나님 제1인가? 자신을 비롯한 다른 것이 제1인가? 그 다음에 구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죄 사함의 회개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인가? 신약의 회개로 번역된 메타노에오라는 개념의 구약의 히브리 용어가 슈브입니다. 거의가 돌이킴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다 찾아봤죠. 그 중에 용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약부터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로 중심이 돌이켜라.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 말씀의 대상은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백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성전 중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돌이켜라. 그 외의 것들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도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강조의 강조로 되풀이 말씀하셔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에게 대한 얘기고 흉악한 불신자 죄인들의 얘기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일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신앙적인 죄다, 악이다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상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악이요 죄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중심은 비어있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불상이다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할지니하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자신의 내면인 마음과 영의 문제지, 즉 내면의 문제지,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그 권한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2교회를 제외한 5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아 이 5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경고입니다. 몇몇 교회들에게는 칭찬의 내용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절대적 조건인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기록상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아니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질문해요. 즉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지에 자기들의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속죄제사 드리고 율법대로 헌금 내고 했는데 왜 11조 안 했다고 그러죠? 동문서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귀를 주시고 보이는 눈을 안 주시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라. 이게 구약의 총 결론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조가 왜 망했습니까? 이방 나라에 수치를 당하면서 왜 망했을까요? 1948년까지 국가 없이 왜 떠돌아다녔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피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신약에서 회개로 번역한 메타노에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신 첫 번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라기의 메시지와 이어서 400년의 공백 기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선포는 말라기의 연속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